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송현 시인의 시 중에 어느 쥐의 유언이라 그런 시가 있어요. 늙은 나이 많은 쥐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죽으면서 새끼 쥐들한테 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듯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내 말 뼈아프게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은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그런 시였습니다. 쥐듯이나 고양이는 눈에 보이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은 쥐약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귀담아 들어라. 이 늙은 쥐가 죽으면서 한 유언이다 하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 글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위협보다도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안일함 때문일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는 광복의 달 8월을 보내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자유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리는 게 더 중요한데 문제는 주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이 자유를 과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아킬레스건에서 자유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에게서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고수가 되고 참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다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유를 뺏어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쥐약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쥐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보와 타협의 귀재인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미끼를 탁 던지는데 이걸 덥석 물어버리면은 일순간에 10년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미끼가 뭐냐? 바로 타협이라는 미끼입니다. 마귀의 최대 무기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마귀의 대표적인 타협 작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 왕과의 출애굽 대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기억해야 할 거는 모세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왕은 마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을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그 다음에 2기는 광야에서 40년, 3기는 출애굽 40년. 그래서
12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은요, 3기 출애굽 40년의 시작 단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치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내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내 백성 압제하는 자 무너지리라. 가라 모세 애굽의 바로에게 나가라. 내 백성 내어 보내라. 그런데 이 바로가 이 말을 듣고는 아니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깨를 내는구나. 그렇게 하고는 그 감독관들, 노예들, 감독관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는 벽돌을 굽는데요, 이 벽돌 노역을 시키는데 짚을 주지 마라. 이제 지금까지 짚을 줬어요. 주면 그 흙벽돌 구울 때 짚을 섞어서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짚을 주지 마. 저것들이 게을러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 대신에 수량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짚을 안 주니까 그 짚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건초라든지 뭐 짚이라든지 끌어모아가 주워가지고 그걸 벽돌 수는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고역을 만드냐. 우리 노역이 더 심해졌다. 우리가 학대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다시 가서 내가 이적을 보일 테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자 또 이 모세하고 아론이 또 바로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바로가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내한테 이적을 보여봐. 이적을 보여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지요. 뱀이 돼가지고 막 가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거 정도 자기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마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는 마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유명해서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이 마술사들이 코브라 같은 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체면을 딱 걸면은 이게 꼿꼿하게 된대요. 지팡이처럼. 그랬다가 이 체면을 딱 풀어버리면은 다시 뱀이 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뱀이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지팡이 뱀이 이 마술사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자, 이쯤 되면은 바로가 이게 진짜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되는 거죠. 애굽의 모든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지요.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궁전이고 어디고 그냥 바글바글 하니까 이 개구리 재앙. 그래도 바로의 마음을 안 돌이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무서운 놈이고 센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세 번째 티끌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 모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날리니까 이게 쭉 날아가면서 막 전국에 이게 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가 바글바글했다. 젊은 사람들은 이가 바글바글한 건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알아요. 이 잡는 게 일이에요. 나중에는 이 내복 같은 거 이런 데다가 그거 코너에 이게 삼거리에 많습니다. 이가 주로. 그래 그걸 잡고요. 자꾸 언들던 거는 쭉 모아가지고 이빨로. 근데 그런 이가 아니고 여기서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게 큰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기생충을 말하는 그걸 우리말로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깍딱이 같은 거, 이 날벌레 같은 거, 이만한 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도 바로한테 아이고 바로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도 견딜 수가 없었던지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협이냐?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본문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첫 번째 마귀의 타협함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좋다.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 안에서 드려라. 그래야 제사 끝나면 도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꽤 괜찮은 제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문 채로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죄악의 나라를 떠나야 된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도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다. 신앙생활 하되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어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되 형편에 따라서 그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타협안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어떻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뜨거우라 말이지 차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끈질긴 마귀는 여기에서 포기할 놈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요. 그러면 좋다.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본문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보세요.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간교한지. 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아주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그리고 아주 멀리는 가지 마라. 날 위해서도 기도해줘. 요게 마귀의 함정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좋아.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똑같은 타협안이 아닙니까? 새벽기도 같은 거 뭐 할 필요도 없고,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면 되고, 뭐 11조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니까 일주일에 그냥 국수 한 그릇 값 정도만 헌금하고 감사하고,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편안하게 다녀라. 그 정도면 돼. 여러분, 이런 타협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타협의 명수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적당하게 하지 마라.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종사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이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니까 열심을 심어라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지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얻어진 참된 영적 자유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마귀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보통 끈질긴 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죠. 다섯 번째로 애굽의 가축들이 대부분 돌림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전국의 짐승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막 퍼져가지고 죽고, 일곱 번째로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골프공만한 우박, 우리도 우박 크게 나오면 사람이 다 맞아 죽고 짐승들이 덜에 있는 게 맞아 죽고 모든 곡물이 다 떨어지고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바로가 참다 못해가지고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이 오기 직전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다. 가긴 가는데 그럼 누가 갈 거야? 그래 모세가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모든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갈 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그러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요겁니다. 남자들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11절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갔는데 이제는 화를 내면서 나가! 쫓아냈다고 그랬어. 여기에 마귀의 수법. 마귀가 여러분 좋게 얘기하다 안 되면 나중에 화를 냅니다. 그런 경우 안 당해봤습니까? 처음엔 좋게 하다가 나중에 화를 내가 쫓아냈다. 이게 타협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타협안을 내죠. 야, 너만 믿으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믿게 하냐? 너만 열심히 믿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해야지. 여러분, 타협의 명수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타협 아니고 믿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세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과 짐승이 죽어나가고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으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이 포기할 놈이 아니죠. 그래서 9번째 재앙, 3일 동안 밤낮으로 깜깜한 흑암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는 모세에게 4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요. 좋다. 그러면 양이나 소는 그냥 두고 몸만 가라. 이 양이나 소는 이게 재산입니다. 그 당시는 재산이거든요. 물질입니다. 저기 10장 24절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타협안도 당연히 모세가 거절했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협박합니다. 다 이러고 좋게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화를 내고 화내서 안 되니까 협박합니다. 이게 마귀의 단계입니다.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싹 꺼져! 이 마귀란 놈은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혹하다가 안 되면 협박하는 놈이에요. 그래, 믿어라! 하지만 돈까지 바쳐가면서 믿을 게 뭐냐? 그러다가 큰 코 다칠 거야.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의 마지막 카드는 물질로 헌신하다가는 망할 거니까 그냥 말로만 헌신하면 돼.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카드는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시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도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또 내리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의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맛짐승이나 마지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하나도 해를 안 입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많은 금은보화 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나온 게 이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죽고 마실 물도 없고 하니까 돈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 재물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했죠. 여기서 우리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건 다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 다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다가 마귀의 타협과 유혹에 꺾이고
이런 신앙이 돼서는 다시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로 얻은 자유인들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영적인 자유를 마귀의 끈질긴 유혹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참 자유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